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또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고 또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람이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언뜻 보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엄밀히 깊숙이 그리고 시간의 큰 그 맥락 속에서 헤집어 보면 부인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한 고통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암이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암 중에서도 두려운 암이 무엇이냐면 소리 없는 암이죠. 그 소리 없는 암 중에 최고의 암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거의 말기가 될 때까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진단이 안 되고 진단이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소리가 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관계에서든 일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헤집어 보면 관계에서 악소리가 나든 일과 사건을 통해 악소리가 나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과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고통을 파괴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당장 내 피부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아프고 싫고 거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내 속을 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을 바꾸고 치유하고 새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어디에서 마주하냐가 중요해요. 고난과 고통을 어디에서 마주하냐.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마주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말하면 이게 오늘 내용의 다예요. 고난과 고통은 누구나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주하고 대할 때 놀랍게도 이 고난과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이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육체적 고통을, 심리적 고난을 통해서 심리적 고통을, 경제적 고난을 통해서 경제적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다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일어나는 고통을 다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 어린 시절,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부터 고난과 고통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당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아요. 편애를 받죠.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요새 참 좋으면서도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요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꼭 저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막 행복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아이 얼굴이에요. 이게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들었다고 자꾸 그래요. 애기들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야곱이 볼 때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장자를 상징하는, 아니 11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쫙 있는데 그 아들을 뛰어넘어서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힘으로 네가 장자야? 눈에 보이게.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형제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웅덩이에 버려져요. 그리고 죽다 살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지만이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의 배신을 받아서 기존의 그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가장 낯설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자리로 이동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기억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박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시절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모를 떠나서 사회시설에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 그 마음에 18살이 되면 그 사회시설,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두렵고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18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그래도 안전한 보육시설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기를 많이 당해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더 근본적인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냐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이것이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깊숙이 박힌 그 목과 같아서 그들을 늘 흔들고 그들을 늘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늘 좌절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요셉이 청소년기 시절에 버림받은 존재로서 오늘 그 먼 이국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없죠. 사랑하는 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그게 요셉의 고난이고 고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이죠. 그런데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요셉은 성실하게 일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요셉은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일해요. 그리고 그 성실한 섬김이 보디발의 눈에 탁 들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그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그 밑바닥 노예에서 이제 모든 노예들을 다 통솔하고 지휘하는 리더가 됐어요. 보디발 외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은 내가 성실하게 일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 그것도 바로왕의 가장 최측근 그 친위대장의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보디발 바로 밑에 그 위치에 나를 세우셨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혀요.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혀요. 아마 요셉은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게 찬양하다가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그는 그 말과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없이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지금 감옥 깊은 곳에 그렇게 갇히는 신세가 됐거든요. 아니, 노예보다도 더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게 하시지, 그냥 평범하게. 아니, 노예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가 높이신 다음에 왜 더 깊은 곳으로, 그 낭떠러지 깊은 곳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냐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노예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이건 굉장히 의로운 행위예요. 그런데 의로운 선택, 의로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도 요셉을 구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과 상관없는 모함을 받거나 보디발과 상관없는 잘못을 좀 저질렀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자신을 인정해주고 신뢰했던 보디발이 있잖아요. 보디발.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에게라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명의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당한 고난과 고통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구명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옆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뭐예요? 위도 막혀버렸어요. 위도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섬기면서 내 위의 상사나 그 직장의 오너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떤 그러한 신뢰를 받으며 점점 그 모습이, 그 위치가, 자리가 상승하는 기쁨을 맛보다가 어느 순간에 하지도 않은 억울한 모함을 당하거나 의로운 선택과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위험과 해가, 손해가 갑자기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요. 하나님 의로우시다며요.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며요. 그런데 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도 힘들지만 손해나는 선택이지만 의로운 선택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저에게 보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참 이 은혜예요. 그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요. 참.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요. 그럴 때 그 감옥을 관장하는 그 간수장이 요셉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볼 때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내가 없을 때 네가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알아서 해. 도장도 위임할 테니까 도장도 찍어서 네가 해도 돼.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이 친위대장의 그 감옥 안에 바로왕 옆에서 최측근으로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잘못을 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들어온 두 지체 높은 그 관리를 이 요셉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섬깁니다.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러던 중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제가 보디발 그 친위대장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모함을 당했어요. 제발 이걸 바로 왕에게 하소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왕밖에. 왕에게 좀 이 사연을, 이 안타까운 억울한 사연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신 호소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비빌 언덕이 생긴 거예요. 왜? 그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받고 다시 복귀가 됐지만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구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나 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도움을 줬는데, 내가 없는 중에도 함께 나눴는데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나를 싹 외면해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 도왔는데,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는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고통이 어때요? 훨씬 더 커져요. 훨씬 더 커져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은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요즘에는 본방을 못 봐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업과 관계와 모든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를 등지고 사람들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찾아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997년도에 일어난 IMF 사태예요. IMF 사태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자신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깊은 산골로 찾아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고난과 고통은요, 이 요셉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에 좋게요.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만이라는 거예요. 반전. 무너졌냐? 그런데 요셉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괴물이 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크게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과 고통은 요셉이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편안한 삶 가운데 안주하던 그 삶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마구 흔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던 삶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없이는 놀랍게도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그 일, 내가 가고 있던 방향,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을 반드시 고수하게 돼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왔던 방향, 왔던 길을 틀질 않아요, 사람들은. 왜 틉니까? 지금까지도 편안했고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내 몸에 병이 들지 않으면, 그래서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내 식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패턴을 바꿀 수가 없어요. 11시, 12시에 자던 삶을 9시, 10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2시간, 3시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몸에 병이 생기고 그 병 때문에 고통이 생기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일찍 자요. 무조건 일찍 자요. 삶의 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요, 싫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들어가기 싫어하고 거부했던 그 방향과 길로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밀어넣어요. 억지로. 너 이 방향으로 틀어야 돼. 너 이 길로 가야 돼. 그리고 밀어요. 아, 싫은데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 방향과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가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히든 찬스라 그래요. 숨겨진 기회. 놀랍게도 전혀 보이지 않던 내 삶의 중요한 기회를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억지로 밀려서 들어간 그 방향과 그 길 속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그 방향,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기회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배신 때문에, 이게 고난과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아마 요셉이 고난과 고통, 형들의 배신이 아니었으면 스스로 애굽에 갔을 리가 없어요. 왜요? 아,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가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고난과 고통이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시간들을 넘어서 그가 은혜를 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 순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온 타임에, 그 타임에, 그 지점에 오늘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소개해요. 그럴 때 요셉은 즉각적으로 그 바로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은 다리가 되어서 오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가나안 땅의 가족들을 살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됐습니까? 다 누구나 거부하는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을 넘어섰을 때, 그 다리를 건넜을 때 그 숨겨진 기회들이 다 드러나 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과 고통은 요셉의 내면의 성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놀랍게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아를 깨트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절대 꿈쩍도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아예요, 자아.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보면
자아가 아주 센 사람이 있고 좀 덜 센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자아가 다 세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마음에 열불이 일어나고 그게 얼굴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돼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자아가 세요. 단단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웬만해서는 깨지거나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어떤 말로도 어떤 매체로도 깨지거나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나 드라마,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왜요? 자아가 그만큼 단단하고 세거든요. 이 자아의 단단함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언제요? 죽을 때. 여러분 죽기 전에 이 자아가 깨져요. 물론 죽기 전에도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센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아가 깨진 그 부드러운 변화된 인격의 형태를 주변 사람에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 바뀌었네 그렇게 얘기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왜요? 절대 안 깨지거든요. 죽기 직전에도 안 깨져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데 고난과 고통은 이 자아를 깨고 흔들고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이 고통과 고난이. 그랬을 때 조금 변하면서 새로운 인격의 형태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요셉이요 처음부터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편애를 형들한테 과시하고 드러내고 뽐내는데 아주 명수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들 입장에서는 아주 형들의 마음을 그냥 긁는데 아주 최고의 명수였어요. 얼마나 시쳇말로 깐족거리는지. 보기도 싫은 아이가 요셉이었어요. 왜요? 요셉이 그 부모의 사랑, 그 편애 때문에 자만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만이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겸손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배워요. 인내를. 여러분 요셉이 감옥살이 하면서 뭘 배웁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망각하는 술 맡은 관원장, 그걸 통해서 뭐예요? 2년이란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배워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의 인격, 그 내면의 성품이 다듬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없이는 절대 내면이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보실 때 정말 그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왔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에요. 고난과 고통은 물론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잘 소화하고 그것을 잘 다룬 사람은 정말 좋은 성품의 내면의 힘을 갖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인생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머리로만 의지해요. 피상적으로만.
그런데 그것이 내 몸의 고통으로, 내 삶의 고난으로 찾아오면 그때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고, 안 그러면 무너지고, 안 그러면 망가지는데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문제가 삶에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다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에 실제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서부터는 기도가요 머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몸에 땀이 나면서, 몸을 몸부림치면서, 막 여기를 뒹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간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딴 생각이 나고 뭔가 손에 다른 것들을 만지작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아, 내 신앙이 지금 피상적이 되고 있구나. 아, 내 삶이 참 편안하구나.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위험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삐삐삐, 위험해. 여러분, 요셉은요 이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온 형제들에게 오늘 고백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고난과 고통, 힘들지만 싫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관점으로 내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요셉의 몸에 익혀진 크고 넓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점이 바뀌면 그 삶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요셉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고통과 고난이 그를 망가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요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그냥 무작정 건진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을 무작정 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산산이 부서져요. 삶도 산산이, 관계도 산산이, 내 몸의 육체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그냥 무작정 버틴다. 그러면 몸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어요. 생각이 병들어요. 관계가 망가지고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려요. 요셉은 무작정 견디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뎠길래 그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을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그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됐냐 이거죠. 어떻게 해요? 쿠션이 있었어요. 큰 쿠션. 여러분, 어딘가 뛰어내릴 때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이 있죠. 그렇죠?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쿠션이 있죠. 요셉에게 쿠션이 있었어요. 그 큰 쿠션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쿠션인지 몰라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 몸을 산산이 부셔버릴 만큼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웅덩이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노예의 그 삶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권력의 최종점에 있는 그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게 어마어마한 쿠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 쌍둥이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새 쌍둥이가 나와요. 제가 애 보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 새 쌍둥이가 있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그래서 딸 아들이에요. 새 쌍둥이지만 첫째가 딸,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인데 이 엄마가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요 세 아이를 딱 놓고선 각자 과자를 이렇게 그릇에다 놓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잠깐 갔다 와서 과자 먹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더 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가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생김새도 똑같아요. 그런데 첫째만 기다려요. 첫째만. 둘째 딸은 엄마 가자마자 집어먹어요. 셋째는 아들은 그 둘째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먹어요. 근데 첫째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기다리라 그랬잖아. 기다리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 딸을 보면서 이 딸은 엄마의 말을 기억하는구나. 엄마가 말한 그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을 붙잡고 있구나. 나중에 와서 그 첫째 아이에게 약속한 대로 더 주죠. 이게 교육하는 건데 여러분 요셉은요 매 순간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노예로 끌려간 순간에도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바로 앞에 간 순간에도 계속 이 말은 반복되어집니다. 뭐예요? 요셉이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요셉을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그의 내면을 확실하게 붙잡는 버팀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뭐예요? 나한테 집이 있으니까, 나한테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나한테 건강이 있으니까, 나한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오면 다 흔들릴 것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그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가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오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해석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래요. 평소에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갈등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불이 나고 마음에 힘겨움이 막 몰아쳐요. 이걸 분풀이하지면 살 수가 없어요. 분풀이하거나 아니면 그냥 껴안거나 껴안으면 스스로 그냥 태워지는 거죠. 다 엉망진창이. 근데 요셉은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요셉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해석력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해석력. 여러분 해석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게 뭔 내용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말을 해도요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말 속에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문맥 가운데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해석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전이 딱 문제가 주어졌을 때, 수능장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수능장의 그 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이 현실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의 해석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많이 공부하고 알아도요, 본 시험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연습 문제를.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고통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믿음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했을 때 왜 나한테 그래? 이게 아니라 했을 때 잠깐 멈춰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제가 지금 저 말을 어떻게 말해야, 반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그 연습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해낼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해석하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우리는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셉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믿음, 동행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해석하는 믿음의 해석력은요,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자리로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노예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만들어요, 요셉을.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해석력은요, 유혹과 죄의 자리에서 깜빡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감옥에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이제 비빌 언덕도 다 사라졌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이 믿음과 믿음의 해석력은요, 그 감옥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리로 그를 만들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이 믿음과 믿음의 해석력을 하나님,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맛보는, 깨닫는 그러한 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